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 18,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자리에서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분명히 깨닫고 찬양하며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첫사람 하와가 범죄할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다 그런 실수를 했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는 장면이 이렇게 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말씀을 왜곡했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세상의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하와가 뱀의 이야기 꼬임에 넘어갔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게 말씀을 왜곡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네가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뱀은요 너희는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뱀의 이야기를 따랐을까? 이런 거짓을 이야기할 때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갔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하가 왜 그랬을까요? 이게 모르긴 몰라도 아마 뱀이 그날 한 번 하와를 유혹한 게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계속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악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 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계속 조금씩 말씀이 그 안에서 왜곡되고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접촉을 허락하기 시작할 때 결국 시작하면서 점점 무너져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은요, 악은 너희들 입에서 불리지도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입에서조차 아예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점점 가까이 하다가 우리가 한꺼번에 와장창 무너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 나무를 결국 열매를 먹게 됐죠.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본 그 감정과 판단을 의지해서 그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경고가 이거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 쫓아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담과 하와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선악과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어기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첫사람 아담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고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인생이 땀 흘려야 먹고 사는 이 저주의 삶, 축복의 삶이 그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후에 뱀에게 오셔서 또 뱀과 여자와 남자를 차례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셨죠. 그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9절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다시 보십시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이제 남자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노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거. 이 노동 자체는 저주가 아닙니다. 아담은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이미 해왔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보시면 경작하며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노동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기쁨으로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하던 이 일이 이제는 생존을 위한 싸움이 된 것입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게 됐습니다. 내가 수고해도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고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염려와 불안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애굽의 삶하고 가나안의 삶을 비교해 갖고 이거를 설명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여러 번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때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수기에 보면 우리가 민수기 11장이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없다 이거죠.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값없이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것들을 값없이 먹었습니까? 아니죠. 값없이 먹은 게 아니라 노예 생활을 하면서 처절하게 학대당하면서 눈치 보면서 얻어먹은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값없이 얻어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기억하는 식재료들 이것들 있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땅을 일구면서 계속 엎드려서 수확해야 되는 그런 작물이었어요. 고생해서 수고해야 되는 작물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오이니 참외니 부추니 파니 마늘이니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은요. 오늘날의 이집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냥 지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애굽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어서 땀으로 살아가는 저주의 삶을 상징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곳에서는요, 엎드려서 수확해야 돼요. 땀 흘려서 수확해야 됩니다. 허리를 숙이고 고생해야 먹고 사는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이 없는 노예의 삶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시죠. 신명기 8장 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여기 밀과 보리도 있지만 뒤에 이어서 나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그리고 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먹은 것을 묘사할 때는요.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로 표현했습니다. 다 허리 숙이고 땀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대부분 나무에서 열린 열매를 채취해서 이렇게 따서 먹는 것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땀을 흘리며 겨우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대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주시느냐? 신명기 6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랬습니다. 네가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과 네가 건축하지 않은 집을 얻을 것이다.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노력과 상관없이 은혜로 주시겠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열심히 싸워서 얻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땀 흘려서 네가 수고하여 얻어야 했지만 이제는 은혜로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하면서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걸 공짜로 먹었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노예의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는 참된 은혜를 선물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모든 복이 내가 수고해서 내 노력과 내 의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 예수의 의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명령이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무서워서 떨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통 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곳에 두려움이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절에도요. 너희 가운데 약속이 있을지라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두 곳에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과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 이렇게 두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구원,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 앞에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광야에서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죠. 시내 광야에 1년 동안 머물러 있다 이제 드디어 일어나서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를 부추겨서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보내죠. 12명이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냐. 큰 포도송이를 메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시작했는데 말을 하다가 이 대화가 논조가 바뀌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처음에는 그곳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게 보고하더니 바로 그 다음에 그러나 그 땅 백성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랬어요. 주민을 삼킨다는 말은요 죽음이 있는 땅이다 그런 뜻입니다. 땅은 좋았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해의식과 패배의식과 노예 근성이 그 안에 작동을 해갖고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땅이니까요. 그 땅 좋은 땅이 아니더라.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이런 계속 악한 말로 악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은혜를 악평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할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땅이 아니라고 악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계속 주목하지 않고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보다가 왔습니다. 거인들과 큰 성벽들을 보고 와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보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 그 땅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이요, 내가 이런 땅을 주겠다, 내가 너희가 심지 않고 세우지 않은 이런 땅을 주겠다 하실 때요, 거인 이야기나 성벽 이야기는, 그 큰 성벽 이야기는 하지도 않으셨어요. 거기 들어가면 거인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주겠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문제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올라가서 취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볼 것은 안 보고 엉뚱한 것만 보다가 왔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조상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느낌과 감정과 판단을 의지했습니다. 결국에는 극단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을 메뚜기 같다고까지 표현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잔뜩 보고 와서 이 거짓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0년 뒤에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예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기브온 사람들이 왔을 때 또 기브온 사람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전부터 그들에게 서서히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뉴스를 듣고 그들이 두려워서 떨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신뢰하고 전진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되는 거짓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바람에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어요.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 앞에서도 여전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저주 아래 사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땀을 흘려서 싸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런 저주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직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같은 걸 봤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죠. 다른 판단을 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장 올라가자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하고 갈렙처럼 이렇게 믿음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나머지 10명처럼 우리도 우리 감정,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판단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누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늘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염려하면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봅니까? 지지난달 암송요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께로 다 와야 되는데, 그래서 쉼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는데, 예수 앞에 나온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 보장된 쉼, 이 보장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판단하지 못해서, 우리 감정으로 판단해서, 감각으로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덕분에 땀 흘려서 내 노력과 내 공로로 사는 저주의 삶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벗음으로 말미암은 두려움과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하시고 땀 흘리는 저주에서 안식을 누리는 평강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사는 바람에 생기는 이 거짓 두려움에 속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좀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말씀이 좀 떠오르고 약속을 좀 떠올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 좀 먼저 떠오르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먼저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창세기 3장의 저주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다 감당하셨어요.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갈렙처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아침에 시장하셔갖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뒤지셨죠. 식사를 좀 하시려고. 어제 우리 노현 목자님 댁에서 장막 모임할 때 무화과를 이렇게 주셨길래 그거 먹으면서 예수님이 빈속에 무화과를 그렇게 많이 드셨으면 이 당 스파이크가 엄청 오르지 않으셨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수님은 당뇨병이 없으셨겠지만 아침에 예수님이 식사를 좀 하시려고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다가 열매를 못 찾으셨어요. 못 얻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 다음날 봤더니 이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 이 나무가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가 아니고요.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조건을 여기서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올라가서 취하십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믿음의 기도예요. 물론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죠. 두 번째 이어서 기도하라는 말씀 나오고 세 번째는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포, 믿음의 기도, 그리고 용서입니다. 용서. 근데 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말씀을 주셨다면, 그래서 확신을 주신다면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제일 먼저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가서 그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내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이 한다는 말은요 계속 말한다는 뜻입니다. 계속 볼 때마다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너는 잘 될 거야 계속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만나고 있는 전도 대상자 아픈 분한테도요 요즘에 계속 기도해 준다 그러잖아요. 기도 끝나면 나오면서 이제 나으실 거예요. 이제 건강해지실 거예요. 빨리 몸 추스리셔서 식사 열심히 하시고 센터에 나오세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저주 때문에 땀 흘리며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사는 삶에서 은혜 안에서 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속 믿음으로 말씀하십시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말하면서 사십시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를 이 가로막는 거짓 두려움의 산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높은 산과 같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바다에 던져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겨우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참된 쉼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또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